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보다 더 기억해야 할 성탄의 의미입니다. 오늘 2부 때 성가대가 쓰는데 그 성가대 제목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기억해야 할 성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림절이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거리에도 그렇고 상가에도 그리고 집안에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해 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앞자리에 이 성탄 트리를 장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성탄 트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어떤 의미,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성탄 트리를 보면서 와, 이쁘다, 아름답다, 그 마음이 아니라 저 의미가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도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옛날에 이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크리스마스 이브 밤중에 숲속을 거닐다가 이 전나무 위에 이게 이 눈이 쌓여 있는데 그 눈이 달빛에 의해서 환하게 비쳐 있는 거예요. 전나무 위에 눈이 쌓여 있는데 그 달빛에 눈이 비쳐서 그것이 환하게 비쳐 있는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저 전나무와도 같다. 한 개인은 어둠 속의 초라한 나무와도 같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주변에 아름다운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전나무같이 어두운 존재이지만 빛이신 주님의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그 깨달음을 갖고 나서 그가 전나무 하나를 딱 베어가지고 이 집 앞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 솜으로 눈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빛을 발하는 리본과 촛불을 장식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는 예수님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이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빛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 사랑의 창현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트리의 의미를 우리가 배웠다면 이 성탄절, 이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의미를 가지고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에서 BC와 AD로 나눕니다. 이 역사를 BC, Before Christ, 기원 전, 그리고 AD,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기원 후라고 역사를 나누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의 기준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기원 전을 BC라고 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유를 AD라고 해서 지금 우리는 AD 2022년, 23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은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없는 구원의 역사는 생각할 수도 없고, 예수님 없는 교회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은 성탄의 참 주인을 잃어버린 느낌이에요. 성탄의 참 주인을 잃어버린 느낌입니다. 제가 이 인터넷 검색창에 성탄이라고 한번 쳐봤어요. 성탄이라고 치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캐롤, 성탄절에 부를 캐롤, 그리고 극장에 상영하는 영화. 이 성탄절에 맞춰서 영화를 상영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바타가 나온다고, 뭐 그런 영화도 나오는데 모르겠지만, 이 성탄절에 맞춰서 개봉하는 영화, 그리고 성탄 선물, 그래서 막 아이들 문구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저희 보니까 되게 웃긴 게 연말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쭉 보세요. 선물도 보고 상영하는 영화도 보고, 그 밑에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라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구나. 캐롤, 선물, 영화, 어떻게 연말을 잘 보낼 수 있는지 그들의 생각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 사람들의 생각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 생일이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연말을 잘 보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선물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 이브를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재밌게 보낼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다시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좋은 연말 잘 보내는 선물, 그게 아니라 성탄의 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고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탄의 참 의미는 뭐냐? 성탄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저는 그 경기를 다 보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결과에 나와 있는 짤막짤막한 영상만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역전승을 하면서 16강에 진출을 했어요. 그 순간 온 국민들은 열광하며 소리를 지르며 정말로 그렇게 감격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들 기뻐하며 기적이라고 외쳤고, 어느 누구도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함께 기뻐하며 춤을 추며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16강이 확정되었을 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기뻐했을까요? 왜냐하면 가나와의 경기, 여러분 다 보셨죠? 저는 보지 않았지만 가나와의 경기에서 절망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포르투갈을 역전하고 우루과이와의 골 격차로 이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월드컵 16강이라는 거, 월드컵 16강이라는 기쁨 소식을 기다리던 마음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열광한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과 기다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했다라는 거야.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쁜 소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이 양들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이 로마의 최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 이 세계사에는 옥타비아누스라고 세계사에 나옵니다. 그 시대였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 지역에 로마에서 파송한 분보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 로마의 황제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다스리는 왕이 그것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정말로 인생에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늘 기쁜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이 로마의 압제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구원해 주실 메시아, 이 땅 가운데에 강력한 로마 황제처럼 강력한 군주가 나와서 우리 다시 다윗 왕궁을 세우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그 좋은 소식이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오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다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이 목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죄 문제는 어떡합니까? 늘 양에게 여러분의 죄를 전가하고 약을 뜨고 제사를 드려야만이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 과정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자체가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인생에 들었던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저에게 내가 임신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을 때
제가 너무 기뻤어요. 아이를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첫 아이가 태어나고 또 둘째 아이를 가졌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막 쳤어요. 와! 그러면서 너무 기뻤다라는 거죠. 누구나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쁜 소식보다 오늘 보니까 큰 기쁨의 소식,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듣는 그 기쁜 소식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사건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큰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거. 온 인류의 죄의 문제,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이 소식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며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인간은 어두운 세상에서 종로를 타며 늘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 갈증 가운데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목마른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뭡니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마른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갈망한, 갈급함,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 기쁜 소식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가 전해준 이 기쁨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은 기쁨이에요. 두 번째, 성탄은 표적,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다라는 표적, 증거.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증거가 바로 성탄이라는 것.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세메이온,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더라고요. 이 단어는요, 이 영어의 사인이라는 단어와 비슷하더라고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 이적보다 더 깊은 뜻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표적이란 그 사건 속의 목적과 의미를 찾을 때 표적이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이적,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매를 때릴 경우 자녀들은 뭐예요? 우선 아프다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떤 아이는 이 매를 맺다가 내가 18살만 돼봐라, 내가 이놈의 집 당장 나가겠다라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런데 이 매를 맺다가 나중에 조금 아이가 철이 들고 성장하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가 사람 되라고 이렇게 매를 드셨구나. 내가 잘 되라고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이렇게 혼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매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너무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매의 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든 이유, 실패한 이유, 고난당하는 이유,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 직분을 주신 이유, 형통하게 하신 이유와 참된 의미를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서 어떤 참된 의미를 발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새벽에 새벽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집에서 교회를 오다가 너무 추워서 잠바 안에 두 손을 넣고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깜빡깜빡 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추워서 빨리 교회 가가지고 빨리 히터를 틀고 따뜻하게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옷에 손을 넣고 열심히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그때 블랙 아이스에 미끄러져서 제가 얼굴을 크게 다쳤어요. 피가 철철 나고. 근데 집에 갈 수 없어서 교회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피를 다 닦고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이제 오늘 새벽 예배는 미끄러워서 오늘 안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시간에 뭐 안경도 다 깨지고 운전해 줄 사람도 없고 하필 그날 지갑을 또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119 부르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냥 상처를 다 붕대로 감고 그 다음에 또 집에 가면 깜짝 놀랄까 봐 그냥 지혈이 될 때까지 교회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어서 은혜롭게 장례를 잘 치러야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화가 나고 분노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그 붕대에 진물이 나는데도 화장지로 쭉 닦으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지금 연말이라 바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해야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고 그냥 내 안에 짜증과 화가 엄청 났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가서 몇 방울을 많이 위와 아래쪽을 다 꼬매고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분노의 마음이 조금 잦아들었고 또 그날 아침에 이제 치료를 다 하고 이 성전에 와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그 의미를 조금씩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요 뭐 상처가 나든 흉터가 남든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냥 제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물론 장례를 지내는 가정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어려움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어떻게 여자가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마리아의 이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웃긴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웃긴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습니다. 진화론.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과학자와 지식인들은 이 진화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어요. 나사의 우주를 연구하는 나사조차의 그 과학자들도 대부분 이 우주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신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한 일인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다라는 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다라는 거,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느냐? 인간의 생각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식, 우리의 방법으로 믿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인 거예요. 너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깨달으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 증거라. 너희 생각으로는 여자의 몸에 태어날 수 없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증거를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성탄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의 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이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외아들이신 하나님, 그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봤는데 너는 왜 자꾸 표적을 구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왜요? 그 가운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의 탄생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더불어 예수님의 탄생은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여러분 70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700년의 시간 가운데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 그 사건을 이미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여호와께서 직접 너희에게 표적을 주실 것이다. 표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정말로 하늘로부터 왔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 내가 행한 기적,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늘 괴롭고 힘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멘으로 했더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제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의 말씀이 사실임을 믿게 되어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초로 기적을 행하신 일이 나와요. 그게 뭐냐?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가나라는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있는데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참석해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뭐라 그랬느냐면 예수님께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라 그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 너무나 맛있어서 감탄을 한 거죠.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 믿지 않았지만 누구만 믿었어요? 마리아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변화되고 변화를 갈망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세 번째, 성탄은요, 영광과 평화라는 거예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삶, 내가 누리는 거, 그것이 먼저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먼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직장 안에서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 관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먼저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광 돌리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관계가 잘 풀어지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어지는 거,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길을 열어진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풀어지고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여러분,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물에 새겨가지고 금방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복수하고 싶은 마음, 원망하는 마음은 돌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야 한다라는 거죠.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수를 물에 새겨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다윗 동네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의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서로 싸우고 다투는 모든 그 상황 가운데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있어야 한다. 평화가.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로 조금만 뭐 하면 짜증내고 화내고 다투고 승질내고 분노하고, 어제 어떤 연예대상 프로그램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막 짜증을 내고 막 분노, 그런 컨셉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요, 보기조차 싫은 거예요. 저렇게까지 해서 웃기려고 하나. 너무 싫은 거예요.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7 집사 중에 스테반 집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얼굴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얼굴은 천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마음에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평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고난이 가득해도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찬송가 412장에 보면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그 평화가 내 안에 있으면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평안한 가운데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 SBS에서 하는 싱포 골드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싱포 골드라는 프로그램은요, 국내의 퍼포먼스 합창팀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되면 이 프로그램을 좀 보는데요, 112개의 참가팀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1등을 해서
스페인에서 열려지는 국제대회에 나가는 팀이 됐어요. 그 팀이 누구냐면 헤리티지 메스카이어라는 팀입니다. 이 헤리티지 메스카이어라는 팀은요,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팀이었어요. 어떻게 알았냐? 이분들은요, 블랙 가스펠이라고 그래서 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정말로 엄청나게 간증 집회도 다니고 정말 많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SBS에 가서 이 팀이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스페인에서 진행되어지는 국제대회 월드 코랄컵에 한국 대표로 112개 중에 한국 대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헤리티지 메스카이어 팀들이 경연 전날, 대회 전날에 오프닝 콘서트에 참여해서 불렀던 노래가 뭐냐? 가요가 아니라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공중파에서 찬양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토탈 프레이즈라는 찬양입니다. 토탈 프레이즈. 도움과 평안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주는 내 힘의 근원이시요. 주는 내 삶의 힘이십니다. 내 모든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의 찬양이 담겨 있어요. 공중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 공중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면을 보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영상을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은 완전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이 영화의 가사의 내용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열광한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에 이 분주한 삶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들이 이 찬양을 들을 때 주님이 주신 평화를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그러면서 감격을 하는 것을 공중파에서 방영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치?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자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땅에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 기쁨이신 예수님, 하나님 사랑의 증거이신 예수님, 이 땅에 참된 평화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 계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기쁨이시요 우리의 사랑의 증거이신 예수님, 우리의 참된 평화이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내 믿음을 되돌아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이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며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참 기쁨이며 표적이며 영광과 평화임을 기억하며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사업,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